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적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나는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의미. 본문은 주님의 고난과 그 의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부활 전에도 뭐가 있느냐? 부활 전에는 고난이 있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고 핍박 뒤에는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 뒤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지? 희생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헌신 뒤에는 하나님의 건강이 찾아오게 되고 무엇 뒤에 뭐가 있다? 말씀을 사모하면 신앙이 영그러가고 기도하면 뭐가 있고 응답이 있고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영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영광이 찾아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만 바라보라고. 주만 바라보라고. 주님에게 집중하라고. 이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가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세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만 집중하겠나이다. 이것이 뭐냐? 고난을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집중해야 돼. 사방에 흐트러졌던 눈 모아야 돼. 그래서 주님 얼굴과 주님의 모습이 얼굴이지만 그리고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과제다 그 말이에요. 참고로 이제부터 잘 들으시고요. 신약의 마태복음은 주님의 33년간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약 28%, 복음서 89장 가운데 25장이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있었던 일요일에서부터 십자가 죽음 사건이 있었던 금요일까지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28장 중,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28장 중 7장을 다루었고 마가복음은 16장 중에 5장을 다루었으며 누가복음은 24장 중에 4장을 다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 중 9장을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데 할애를 합니다. 이같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장의 고난에 대한 분량이 많은 것은 구원 얻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는다 할지라도 또 고난이 연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고 살아라.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발생한 주요 사건이 약 270사건인데 그중 약 3분의 1인 91건이 고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64건이 고난 주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뭐가? 파스코 고난이. 이것은 그만큼 성경에서 고난 주간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실제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고 숨을 쉬는 것도 은혜이고 밥을 먹는 것도 은혜이고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이니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라. 그래서 오늘은 그 고난의 의미를 다른 구절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 당하셨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하셨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니면 고난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죄가 없대요. 죄가 하나도 없답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느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망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고난을 당하셨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상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즉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광과 상급을 받기 위함의 고난이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고난에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건에도 강한 자가 되고 고난에도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주님의 고난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하여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꼭 신약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복음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과
노아가 그렇게도 목이 터져라 외쳤던 방주를 짓자, 방주를 짓자, 방주를 져야만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구약의 복음이었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과 짝이 되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렇게도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짝이 되어 짝.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성경에는 짝이 있다는 걸 우리로 알게 하잖아요. 진리와 사모함과 짝이고, 의와 옳은 행실과 짝이고,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짝이 되어야 하고, 말씀과 여러분과의 짝이 되어야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한 나하고 짝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짝인데 여러분 이 짝을 바로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과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짝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과는 짝이 된다. 아멘. 같은 의미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디에서 히브리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 마귀를 예수가 없이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마귀의 세력을 없이했다는 말씀은 완전히 지상에서 없앴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내가 정지시켜 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사탄이 있지만은 사탄이 부리는 권세, 이것을 내가 그 효력을 정지시켜 놓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 자체를 없애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없이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마귀에게 벌벌 떨지를 않아요. 주님만이 권세자입니다. 마귀는 권세를 부를 수가 없어요. 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마귀 앞에서 떨지 말라고. 마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고. 마귀는 권세가 없는 자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효력을, 무슨 효력? 권세의 효력을 정시켜 놓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살라고. 여러분 떨지 마세요. 아멘.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살면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천국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가 없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죄가 있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오직 누구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걸 구분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동정녀 여기에게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인간은 시편 50편 15절에 의해 잉태하는 순간부터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기 때문이다. 50장 5절인가요? 50장 5절에 여러분, 잉태하는 순간부터 아담의 원죄가 아니라, 그렇죠,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된다 이 말. 우리는 원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51장 5절이에요. 우리는 원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정충과 여자의 난자에 태어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죄를 이어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을 해요. 어디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사라고 말하는, 구약의 복음사라고 말하는 곳에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아멘. 이같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의 최초의 복음이자 신약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겸하여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예언과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예언하고 짝이 되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신약의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러나 예수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 아닙니까? 사탄의 하수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만 주님은 사탄의 머리통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 전부 사망의 생각이니까 머리통을 깨부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망을 이기고 부활에 선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 2장 14절에 마귀는 여전히 지상에 존재하지만 그의 권세를 없이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귀담아들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귀담아들어야 되느냐? 마귀에게 떨 필요가 없으니까. 아멘. 세상에 떨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떨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놈의 사탄이 언제나 해결되느냐?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거기 2절을 보면 용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 마귀 사탄은 같은 존재인데 천년 왕국이 도래되면 그놈들을 잡아서 1,000년 동안, 즉 천년 왕국 동안 잡아 결박하여 3절에 무저강에 던져 넣어 절대로 나올 수 없도록 인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시 요놈들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
그렇게 내놓게 되면 그놈들이 나와서 땅의 사방 곳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 천연왕국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조리 태워버리시겠다고 계시록 20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지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고. 여기가 무적의 지옥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러므로 그때에 가서야 마귀가 지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때까지 참으세요. 그때까지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만 없어도 우리가 살만한 그런 시간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서 여러 마귀들이 할개를 치고 다니는데 그때는 마귀가 없어요. 귀신도 없어요. 사탄도 없어요.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 주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고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상급으로 받아 먹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고난에 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를 왜 지상에 두시는가? 왜 두시냐 이 말이지요. 우리 때문에 두시는 거예요. 왜 두시느냐? 그놈들을 이기라고. 그놈들을 이기라고. 그놈들을 이기려면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더티하고 지저분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 곧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지 않고는 절대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이 말씀으로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마귀의 권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서 내가 변화된단 말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달을 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고난은 성경대로 받으신 고난이었다.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 같은 고백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인간을 위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5장 7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정황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주 앞에서 했던 모든 일들 앞으로 성경이 입증을 해줍니다. 아멘. 성경이 그대로 입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히브리 5장 7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도록 컸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혼자서 다 받으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 그 고통을 이기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4절의 그 기도가 천한 기도였습니다.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적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본을 따라가십시오. 이 세상은 닮을 사람도 없고 기준도 없고 따라갈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요즘에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은 정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시온의 길입니다. 그 길은 미래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같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고통을 이길 만한 힘과 능을 주셨다고 누가복음 22장 40절 43절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고통을 이길 만한 능력과 힘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자리는 이 말씀의 자리는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인간들 때문에 우시는 자리였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시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분은 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셨대요.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답니다.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같이 주님의 고난은 성경대로 받는 고난이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도 성경대로 받는 고난이다. 이걸 알아야 이게 고난의 의미거든요.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미워서요? 아니, 의미가 부여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고전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장사 지난 바가 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승천하셨어요. 앞으로도 성경대로 다시 오셔서 그분을 고대하는 자에게 공중에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를 학수 고대하는 자에게 신랑으로 공중에 나타나셔서 신부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핵심을 부여잡아야 돼. 그게 뭐냐? 나는 신부가 되고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마태 25장 6절에 밤중에 죄가 관영한 밤중에 신랑이로다 올라오너라 신부야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성경의 핵심과 성경 전체의 주제와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인가를 필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믿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분은 오십니다.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마귀가 반대를 해도 그분은 오세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로마서 4장 3절에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의 핵심 또 하나는 뭐냐? 예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구약도 예수의 이야기, 신약도 예수의 이야기. 아멘.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고대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자, 그분은 따라합시다. 그분은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으며 이제 성경대로 다시 오실 일만 남아있다예요. 다 그분은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성취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일만 남아있다. 앞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것도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주님은 우리 보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모라고 고난을 당하셨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모라. 거기에 갑옷에다 은단을 치십시오. 갑옷은 마음에 있는 믿음의 옷으로, 마음에 있는 믿음의 옷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만은 무너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마음만은 무너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마음만은 무너지지 말랍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로지 주님은 일편단심,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뜻을 나는 이 땅에 행하는 것이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일, 요한복음 6장 30 이것을 행하시느라고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이 무너진 적이 없다. 아멘. 주님은 나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베드로 보고도 너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저도 무너지면 안 되고 여러분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하나 무너져 보십시오.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에서 나오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소망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갑옷을 사모라.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왜 중간태로 되어 있느냐? 고난이 올 때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말라요. 너 자신을 위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말래요. 아멘.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아멘. 정말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오직하면 갑옷을 입으라. 갑옷이 여러분 찢어집니까? 안 찢어지잖아요. 창도 잘 안 뚫려요. 갑옷을 두텁게 입으면. 그래서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은 예수 믿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세기간을 살라. 남은 때가 제세기간, 그렇게도 유명한 기간, 인터벌 기간. 이 기간은 예수 믿은 이후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기 직전
결정까지를 말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제세기간 동안 참신앙이냐 모조품 신앙이냐, 이 신앙이 결판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은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참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예수 믿기 이전에 행했던 악한 행실인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모판 우상숭배는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행할 때는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므로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은 믿음 있는 자들이 행하는 것을 두고 믿음 없는 자들이 비방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상대방이 독화살을 쏘면 마음이 무너지지만 마음의 갑옷을 든든히 입고 방어하면 독을 먹지 않는다고. 요셉이 독을 먹지 않았잖아요. 독화살을 쏴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잖아요. 구약의 요셉이 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예수 잘 믿는 자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억울한 거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자, 예수를 믿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에 대한 답을 또 어디서 주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결과예요. 결론이야. 58절이. 거기 보면 첫째가 뭐지요? 견실하며. 견실하래요. 견실하래요. 견실하는 말이 뭐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견실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일이 되라. 이 두 가지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견실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왜 돼야 되느냐? 우리 여기 임권사님 쓰레기 담당하듯이 왜 이렇게 힘씀이 있어야 되느냐? 거기 답이 나오잖아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수고와 인내는 선한 교회, 참교회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교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선한 교회래요. 그리고요, 참교회의 특성이래요.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히 견고하게 서 있는 반석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정지시켜 주었으니 이대로 하라. 아멘. 예. 자, 또 한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정신적인 고난, 즉 인격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을 겸하여 받으셨다. 이를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이 침뱉으며, 이건 인격적인 고난입니다. 누가 여러분 얼굴에다 침뱉어 보십시오. 참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참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먹으로 쳤대요. 이것은 육체적인 고난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는 말까지 듣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도 참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아니면 참을 수 있던가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될 때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밑에 작은 예수가 돼야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기 힘들 때마다 주님 참음을 본받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본이 되니까, 그분이 교과서니까, 그분이 표준이니까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잖아요. 자, 마태 26장 67절로 68절이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아까 12장 7절은 신이 인간을 위하여 운 자리라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원래는 내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있어서 따기도 맞고 또는 이 격적인 고난도 받아야 할 자리, 주님이 대신 가셔서 우리 대신에 받아주신 자리가 이 자리였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창조주가 피조물들로부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것은 가장 큰 치욕이자 수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 같은 고난을 받으셨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50장 6절대로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주님이 뺨을 맞으시면서도 하나님께 맡겼대요. 맡길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맡길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짐을 맡아주실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의 짐을 누가 맡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나의 짐을 맡아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시겠답니다. 아멘.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해놓은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춰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성경대로 받으신 의미 있는 고난이었듯이 우리가 당한 고난에도 반드시 의미가 들어있는 고난이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의미가 있다. 성경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 왜냐?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알아주시는 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고난이 있다, 이 말이.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 왜 고난이 있느냐?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이 의미는 저주의 의미가 아니에요. 파지티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거티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파지티브,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정화제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화제가 뭐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마음을 닦는 정화제.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 안에는 정화제가 있다. 그 정화제로 내 마음을 닦는 거야. 늘 무너지지 말라고. 이런 의미를 아는 자는 고난에 떨지를 않아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상급거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마다 무조건 고난 중간에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올 때마다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주에게 집중하겠습니다. 고난 안에는 청화제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끗하게 닦아야 하는 청화제가 바로 고난이 오니 고난에 강한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오실 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닫고 고난 앞에 굴하거나 고난 앞에 무너지거나 고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